커피 좋아하시나요? 카페에서 커피를 어떻게 주문하시나요? 네, 아주 단순한 주문인데요. 한 커피 전문점에서요,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27가지의 옵션을 넣어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옵션으로 주문한 사례가 있어서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뉴스에 신문에 나왔어요. 실제 이 주문 내역 영수증에 다 주문 옵션이거든요. 한 잔 시켰어요. 주문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헤비크림에 무유당 우유, 벤티 사이즈 컵에 물은 넣지 마시고 꿀과 엑스트라 카라멜 시럽. 너무 어려워요. 다 읽지 못하겠어요. 특이한 거는요, 저희가 뭐 샷 추가요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아몬드 밀크 0.3샷 추가, 두유 0.5샷 추가, 크림 0.14샷 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라면 알바를 그만두고 싶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발 부탁이니 오늘 예배 마치시고 에이레네 카페 내려가셔서는 절대 이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절대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카페 알바생은요, 20대 남자 손님이 있고 20대 여자 손님이 있어요. 남성 손님과 여성 손님 중에 카페 알바생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매들도 힘줘서 남자라고 말하는 게 뭔가 속이 있는 대답 같아요. 왜 알바생이 남자를, 사실 진짜 알바생은요, 안 오면 제일 좋다고는 해요. 아무 손님도 안 오면 좋겠다 하는데, 왜 그래도 손님이 온다면 남성 손님이 더 좋은가? 여성 손님들은요, 27개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커피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린티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에 에스프레소 샷 추가해 주시고, 초코 자바칩 추가해서 반절만 갈아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휘핑크림 위에 초코 드리즐이랑 토핑으로 뿌려 주세요. 힘들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맛을 알게 이렇게 주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알바생들이요, 여성 손님 들어오면 긴장부터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주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주문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옆에 있는 친구에 너 뭐 마실래?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편하죠. 남성들 너무나 좋은데요, 문제는 주문도 까다롭지만 알바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문대로 음료를 만들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 우리 여성 손님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너무 우리 효주가 리얼하게 바꿔주세요. 나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주문한 대로 안 났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바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주문대로 만들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 손님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을 했는데 알바생이 여성 손님 받다가 너무 복잡해서 실수로 아이스 카페라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 라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옆에 있는 친구가 네가 주문을 잘못했겠지, 그냥 주는 대로 먹어 하고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끌고 나가요. 남성들 참 편하고 좋죠. 우리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성 편이실까요? 여성 편이실까요? 조금 어려우세요. 내 편. 우리 예림이 너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 말고 남성과 여성의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남성 편에 가까우시다, 여성 편에 가까우시다? 교회에 자매들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성 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주문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날 한시에 예배드리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질 만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문하신 대로 메뉴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있는 이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야, 불이 다 똑같지, 뭐 거기 있는 불이라고 다르냐 하면서 아마 자기들 편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주문하신 메뉴가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원래 주문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 제단에 타고 있는 불. 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밤낮으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거든요. 거기서 불을 떠다가 분향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불을 지정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대속제일 규례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분향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분향할 때는 반드시 제단에 타고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첫 번째 주문부터, 이 이외에도 향을 피워서 속죄의 소를 가리게 해라, 뭐 다른 여러 주문이 있지만 첫 번째 주문부터 이게 의도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죠. 의도적인 잘못이죠.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이거 예배 빠져서도 안 되지만 예배를 잘못 드려도 큰일 나겠구나.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아무도 안 믿는 눈치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집사님 지각하지 마시고, 권사님 옷차림 단정하게 하시고. 지금 내 이야기 아니라서 지금 잘 안 듣고 계시는 거죠. 11조 때 먹지 마시고, 제발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왜요? 그렇게 잘못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니까? 죽습니다 라고 적용을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올바르게 드려야 되죠. 말씀대로 드려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이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왜 죽어야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황들,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정황들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기 8장에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요,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아론이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드리고 나서 회막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제단에 직접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장면이 9장 마지막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제사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겠어요. 제단의 불을 누가 지금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뭐 불을 붙였겠지만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어서 주시는 명령인데요, 이미 주셨던 명령이죠.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의미를 마음에 담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 노란 글씨만 볼게요.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 기간 내내 성화에 불꽃이 꺼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무슨 가스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할 텐데, 이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인력으로 아침과 저녁마다 그 제단의 불을 살피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 왜요? 이 불은 어떤 불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세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아래에도 노란 글씨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불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동시에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본래 드려야 됐던 불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려주신 불이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친히 손수 내려주신 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꼭 그렇게 팍팍하게 규정대로 FM대로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왔다는 것은 뭐를 가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죽은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그들이 죽은 후에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이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지성소를 들어갔구나.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도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 위에 임하신다고 했을 때 이 속죄소는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요, 구별된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 그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야만 했는데 무분별했다는 거죠. 뭐 알게 뭐야, 성소나 지성소나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인데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거지,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특이하게도 우리가 추론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살펴볼 때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둘 다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단순히 절차를 무시했다, 방법이 잘못됐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는 문제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였다. 벌써 두 가지 정황 증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에는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제사의 과정을 지난 후에 깨끗하게 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게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곳, 그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침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적 증거를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보자면, 그들은 술에 취한 채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죽임을 당한 직후에 그들의 친아버지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중대차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보통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론에게 직접 다급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죽음 직후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추론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지 못했구나.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이 모습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오늘 비도 오고 울적하니 제가 한 장 걸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얼굴이 벌개져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가리워지겠어요? 이제야 좀 대답을 하시네요.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하게 세속에 속한 쾌락이나 정욕들과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정결하고 한 상태로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그 분향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무분별했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경외함이 없고 업신여김이 가득한 모습이 술에 취한 채 성소에서 분향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이처럼 세속적인 방탕함에 취했을 때 그것은 거룩의 상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세속의 방탕함에 취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의 진술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하면, 세속에 취하면,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으면 너희의 거룩을 상실하는 것이다를 넘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소주를 한 3병쯤 마셔야겠어. 내가 이걸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술을 의지한다는 것, 세속에 속한 정욕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개념이 세 가지 정황 증거 속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 측면에서 살펴봐도 거룩함의 상실과 하나님의 영광 훼손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해보자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서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직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를 통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레위기를 관통하는 주제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라해라, 나를 흉내내라라는 강압이나 압박이 아니고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서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신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구별됨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제사장을 선택하여 기름 부은 이유는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부르심이 오늘날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언어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이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존재 이유였고 구약시대 제사장의 존재 이유였고 오늘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림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세상에 그대로 반사하여 비추는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역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거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부전자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토마토가 나오면 꼭 토마토 케첩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보며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은 현성이라고 해볼까? 현성아, 너는 왜 토마토를 토마토 케첩에 찍어 먹니?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자 현성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아빠도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인사하시죠.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습 그대로 자녀가 따라하는 것이 거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거룩이라고 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예배의 자리에서만 적용하려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하려 그래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구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보다 예배당 밖에서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구별될 때,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구별될 때, 그러한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나의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이기심, 똑같은 탐욕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제대로 반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깨진 거울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깨진 거울 한번 보여주실까요? 깨진 거울은요, 저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왜곡된 상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해요. 구별되게 살지 않아요. 똑같이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서 똑같이 혈기 부리며 똑같이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가요. 그때 우리는 깨진 거울이 돼버려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깨진 거울이 돼버리면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못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진을 보세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 사진대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깨진 거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깨진 거울이 되어버렸을 때 너 왜 거룩하지 못했느냐, 나 혼자 질책받는 정도의 수준을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기능이 마비된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깨진 거울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교회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한 가지 원인으로 이 모든 문제를 압축해 본다면 우리들이 거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져버린 거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어떤 동료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깨진 거울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나답과 아비후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도 딱 한 번 깨진 거울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며 참 이해되지 않았던 미스테리를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토록 고생하고 그토록 충성한 모세와 아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팡이로 바위 2번 두드려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며 혈기를 부리는 순간, 그들은 그 순간 깨진 거울이 됐던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될 거울의 사명을 순간 망각해 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주 무섭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가 깨진 거울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했으니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거울의 사명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좀 깨진 거울이 됐다 해서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처사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건 그래도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 거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깨져버린 거울이 된 교회는 어쩌면 이미 죽어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성소에서 비참하게 죽어 있는 두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혈기 부리며 내 감정대로 쏟아붓는 그런 깨진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 더 희생하지 못하고 똑같이 이기심을 부리며 다투는 깨진 거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깨진 거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가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하는 자들이 깨진 거울이 되어 있자 죽은 모습이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예배 드렸으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예배에 합당한 거룩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나닷과 아비후처럼 사대교회처럼 깨져버린 거울처럼 살았다면, 한번 깨져버린 거울은 무슨 수로도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내가 저버리며 깨진 거울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왜곡된 상을 보여주었으니 전도가 될 리 있겠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힐 리 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100마디보다 예수님 닮은 삶의 흔적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거울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고, 그것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나를 거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깨진 거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빛을 제대로 반사하는 온전한 거울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찬양을 통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큰 기대와 꿈을 품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믿으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성김과 나름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 나타내기 원하시고 나를 거울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다해.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부르심,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선하신 계획, 거룩한 그 사명,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바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깨진 거울이 되지 마세요.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주여 깨진 거울에 살면 온전한 거울이 되겠습니다. 천년이 가도 할렐루야. 우리 뛰는 가슴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는 자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하게 행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싸운다면 나는 깨진 거울입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깨진 거울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혐오감을 부추기는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모습을 바라보며 무섭다라고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이 악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데 내가 그 거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내가 깨진 거울이 되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사명을 회복하여 온전한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